위대하신 일은 주님만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다사다난했던 2023년 무사히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주님의 시간으로 구분하여 주의 전에서 안식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의 모든 아쉬움과 미련들은 모두 잊고 주님 다시 다가올 2024년 새해의 기대와 설렘으로 주님 함께 하실 하루하루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지난 한 주도 무사히 각자의 자리를 지켜내고 살아냈습니다. 주의 전에 있는 이 시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년이 바뀌고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중고 새 환경으로 입학을 앞둔 아이들 가운데 그 환경 속에서 금방 적응하고 주님 예비하신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 기쁨으로 학교 생활 지켜갈 줄 믿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 먹고 새 학년 올라가는 다른 아이들도 동일하게 귀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귀한 학교 생활 지켜낼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세대의 대표성인 첫 열매 혜민이 오랜 시간 공부하여 수능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대학으로 나아갈 준비 중입니다. 오랜 기도의 축복이 쌓이고 쌓여 주님 그 축복의 표본으로 나아갈 휘민이의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다른 아이들도 동일하게 그 모습 따라 소망하는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건축의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견고히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박상훈 형제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한 분 한 분 손길과 발끝에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함으로 지켜주세요. 속히 완공되어 더 풍성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주님, 귀한 목자를 세우신 이호성 목사님과 임민아 사모님, 주님 늘 귀히 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선하신 그 영향력을 흘러 넘치게 하시고 순종과 믿음의 본우를 세우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모든 성도들의 표본으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귀한 시간, 더욱 긴밀한 교제로 풍성함으로 놀라운 말씀 풀어주시고 성도님들께 전하게 하시어 그 말씀으로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귀한 원동력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주의 귀한 향기 뿜어내는 귀한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니시는 곳마다 좋은 음식과 양질의 휴식으로 영과 용 모든 피로를 해소해 주시고 주님 일하심에 있어 피곤함 없이 끝까지 충분히 감당케 해주세요. 교회의 어른이신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건강들 지켜주시고 이동하시는 그 발걸음 지키시고 건강의 끝까지 주님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그 신앙의 연조 따라가는 귀한 교회의 어른으로 존경하고 섬기게 해주세요. 귀한 일꾼 남성교회 여성교회 주님 더 큰 기쁨으로 2024년 새로 시작합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맡은 바 그 자리마다 뼈를 갈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선함을 흘러넘치는 귀한 주의 분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신앙으로 귀히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가운데 태의 축복을 여시고 가정을 소망하는 청년들에게 예비하신 귀한 배우자 허락하시어 한 몸으로 협력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다른 아이들이 동일한 마음 품고 자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높은 소망과 더 깊은 갈망으로 주님 온전히 주님과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애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스케일대로 채우시고 위로해 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 주관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얻기 원하며 예배 후 이뤄질 교제의 시간과 기가하는 발걸음까지 주님 지켜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 아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리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그 후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 했죠? 뭐가 큰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큰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화두를 던졌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일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일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2023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큰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큰 일들, 세상의 큰 일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렇다면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큰 일로 여기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놓여져 있는, 바로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큰 일들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큰 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제가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을 듣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일을 더 크게 여기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눈앞에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일들을 크게 여기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여기셨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크게 여기면서 살았다면 좀 우리가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대충 살라,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큰 일을 생각하고 큰 일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냥 내 일에만 이렇게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은 회개해야 할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얼마 전에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무엇이든 물어보살 거기 나오더라고요. 보신 분 있으세요? IQ 전 세계에서 IQ 가장 높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놀랍게도 전도사예요. 목회를 해요. 지금 개척을 해서.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전도사가 나와서 이제 욕을 막 먹었어. 막 댓글에.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그냥 이 사람의 그냥 그게 점집 컨셉이긴 하지만 전보로 간 건 아닌데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뭐 당신 두뇌가 너무 탁월하고 뛰어난데 뭐 연락 오지 않았냐, 어디서 같이 해보지 않냐, 연락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고 뭐 신학을 했는지 모르해가지고 어떻게
어쨌든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가 책을 읽어보고 세상을 막 그 사람 살면서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해보고 엄청나게 막 탐구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딱 세상은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싸움인데 신본주의적 세계관과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싸움이더라는 거예요.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전 세계에서 IQ 가장 높은 사람 하는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선택했다. 신이 있다. 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신에게 자기의 인생을 던졌다는 거예요. 얘기 내용이.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인본주의로 살았습니까? 신본주의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요, 우리가 마음먹는 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성령이 임해야만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은 자들만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 회개한 자들만이 세상의 일이나 나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크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그 옷을 찢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옷을 찢는 행위도 회개죠. 그런데 진짜 회개는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을 찢는 회개는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다? 성령님.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이 임하면, 회개의 영이 임하면 진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 그 성령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혹은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도 하고, 개역 한글로 보면 성신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성신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입니다. 거룩하신 영이 성령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 성령, 성신이라는 단어들의 뜻을 살펴보면요, 원어적 의미들을 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호흡, 생기, 기운, 바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흡, 생기, 바람, 기운.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 혹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하는 바람, 이 성령이시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넌 성령님이 어떻게 생기셨을 거야? 저는 옛날에 성령님 그러면 그 아기 유령 캐스퍼 있잖아요. 이렇게 캐스퍼, 나만 아나? 캐스퍼 자동차 말고 캐스퍼 이렇게 뭐 떠다니는, 구름같이 떠다니는 뭐 있잖아, 그런 영. 그런 거 성령님인가? 뭐 이런 상상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뭐라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집회 가면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것도 하고 막 그래요. 뭐 모르겠어요.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바람이라 이거죠, 바람.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결이고 호흡이고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어 주시죠? 당신의 바람, 입김, 생기, 호흡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그 호흡이,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간 아담이 뭐가 되죠?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령이 뭐예요? 살아 숨쉬는 존재. 하이 네페시, 하이가 살아있는 생, 네페시 하나님의 바람 이런 뜻이.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시기 전까지 아담은 영이
없는 존재였던 거죠. 여러분 뭐 창세기를 보신 분 알겠지만 창세기에 보면요 인간에 대한 창조가 2번 나오는 거 아세요?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야 인간을 2번 창조했냐 막 그러면서 막 말이 안 된다고 막 그래요. 창조가 2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시고요. 그 창조된 인간들 가운데 바람을 넣어주시는 분이 아담 밑에 가두시고 창조하는. 뭐 그건 좀 복잡하니까 더 얘기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존재였다? 영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없는 존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서 살아있는 존재, 영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죠.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인간은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인간들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버린 사망해버린 존재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체와 방불한 거예요. 눈 뜨고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 좀비 영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몇 년 전부터 좀비 영화 많이 나오는데 좀비는 우리하고 좀 다른 존재들이잖아요. 병 걸린 존재들. 어떻게 보면 영이 죽어버린 것 같은 존재들, 짐승 같은 존재들, 본능만이 남아있는 존재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인간인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죽어있는 존재죠. 시체인 거예요. 살아있는 시체. 좀비에 불과한 거예요. 좀비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죄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런 우리들과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요엘 2장 28절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하냐면 아담의 죄로 죽었던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호흡, 바람을 불어 넣어주셔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생명의 모습으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당신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셨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적 죄악인 원죄가 해결됨으로써 더 이상 죄가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람 넣어줬어.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된 거야. 생명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생명의 존재였는데 범죄를 해. 그 영이 어떻게 돼요? 사망 선고가 내려져 버리고 시체가 그냥 살아있는 좀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바이러스에 이 감염된 사망에 이른 존재였단 말이죠. 좀비가 뭐예요? 바이러스 좀비에 이 걸린 사람이 좀비 아닙니까? 그 원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야. 그냥 시체처럼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냥. 짐승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인생들 짐승 같다고 그러잖아요. 네? 욕구대로 사는 인생들 짐승 같다고 그러잖아요. 욕구를 통제를 못하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바이러스 먹었네 그냥. 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다 좀비야 그냥 좀비. 인간이 다 좀비야.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원죄라는 좀비가 됐는데 내 영을 부어줄 거야. 내가 아담한테 처음 불어넣어줬던 그 호흡 바람을 넣어줄 거야. 그게 뭐예요? 성령 내 영을 넣어준다. 호흡을 다시 넣어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냐? 좀비였던 네가 치유돼. 너는 좀비가 아니야. 정상적 인간이 되는 거야. 그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령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좀비였는데 정상적 인간이 되는 거야. 우리의 원죄가 사라져버린 거야. 이것이 말세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우리의 모습은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된 거예요. 다만 범죄가 가득한,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기는 하지만 우리의 본질적 원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원죄 영역이 해결된 자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역사가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에 포커싱 되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 자체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사건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나 어떤 뭐 인물이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이 임했을 때 막 회개를 하고 막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신이 딱 임해 그냥 갑자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모습으로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성령님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의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회개해요. 죄사함을 주시고 막 우리가 막 회개함으로 막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막 이런 것이 신약적 포커스라면, 구약적 포커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목적으로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역이 끝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신이 떠나 또.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는 많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나 사사나 왕이나 뭐 삼손 같은 나시린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로 인식을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뭐 영이 임하는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과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를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죠. 근데 정작 모세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바랬고 또 원했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모세예요. 관련해서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이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로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으셨더라. 그 금명문의 사적에 다시라는 자와 다시라는 두 사람이 지정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로 영이 임하였으므로 지정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이르되 내가 마음에 자식이 주님께서 예언한 바가 있다. 택당한 한 사람이고 모세를 섬기는 내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만지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비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선지자가 되게 하신 대로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정으로 돌아왔다. 29절 중요하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읽은 말씀이 배경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잠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죠. 곱하기 3만 해도 180만이고 뭐 3명만 낳겠습니까? 자식이,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거죠. 이렇게 한 명 장정에 많이 낳았으니까 와이프 있고 자식 3명만 따져도 5 아니에요.
300만 명 넘는 겁니다. 엄청난 인원수가 출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 과정에서 힘들고 고달프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었고 뭐 몸에 좋은 것도 먹었고 이러면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럼 이게 뭐냐고 원망불평을 막 해대는 거죠. 또 장정만 60만 명, 한 300만 명 되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작은 숫자 50명도 안 되는 숫자 속에서도 우리들도 막 지지고 볶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삐치고 막 그만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고 송사가 있고 막 이거 억울함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막 처리해달라고 난리가 나는데 그걸 누가 다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요거를 그러니까 막 모세는 피곤해 죽으려고 그러고 막 백성들은 막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엄청 고달팠겠죠. 그래서 결국 모세가 70인의 장로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치리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70명 나와. 대표들 70명 나와. 장막 앞에 모입니다. 장막에 모이게 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그 70명 중에 2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지금 안 쓰려고 제가 24년에는 제가 마음을 좀 먹었는데 너무 가벼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불순종한 거야. 더 또 좀 이렇게 리얼한 단어가 있는데 야 나와 그랬는데 2명이 불순종한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2명이 누구냐 하면 엘닷과 메닷입니다. 엘닷과 메닷. 그런데 그 7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하고 그 7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불순종한 2사람에게도 그 앞에 나오지 않은 2사람, 그 자기 처소에 있던 2사람한테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막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해요. 여기 있는 사람 갑자기 70명이 막 예언해. 근데 저기 있는 그 2사람에게도 신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불순종한 그 2사람한테도 그 사람들도 예언해.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엘닷과 메닷도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저 불순종한 저거 버릇없는 네 가지가 없는 것들이 어떻게 영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불순종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니 불순종한 그 사람들도 막 예언을 말하니까 저 뭐야 저거 막 거짓 예언을 하는 거야 막 하여튼 이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이거 저것도 예언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오늘 읽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요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허락되거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허락되고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는 그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우리 가운데 난 성령 받았나 못 받았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새신자인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뭐 지옥 가는 거야? 나는 뭐 회개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요. 말씀 들려요? 정말 안 들려. 무슨 말을 하는구나 이해가 돼. 어떤 거는 막 부대끼기도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대끼기도 해. 그러다가 말씀 막 들어 하나님의 영이 막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영이니까 호흡이니까 이게 막 들어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와, 나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죄인인 것 같은데 나 죄인이야. 나 쓰레기네 라며
회개하게 되면서 그 순간부터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게 틀어져. 그러니까 세상으로 향하던 내가 틀어져. 원래 틀어져 이렇게. 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물론 막 초대교회처럼 막 격정적인 성령에 임하는 사건이 많아요. 80년대, 90년대, 70년대. 오늘날에는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현상도 있는데, 보통은 대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이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네? 납득이 돼. 말씀이 납득이 하나도 안 되는 납득이 되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눈물 이것도 있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 기울여 보세요. 들리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순간이에요. 또한 에스겔서를 보면요, 죄로 인해서 시체와 강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명한 에스겔 37장 골짜기 장면입니다.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대원하자 어떻게 되죠?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이고 또 생기에게 대원하자 그 생기가 들어가 뼈들이 곧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뼈였어. 뼈인데 막 살이 붙어, 가죽이 붙어, 생기가 확 들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살아나. 이게 사실은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죠.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거거든요. 부활할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 37장 13절 14절을 보면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너희를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온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그는 주의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에스겔을 통해서 당신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부어주심, 죄로 인해서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을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범죄하기 전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그렇다고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호와의 날들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냐? 여호와의 날이 시작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혹시 임했을까요? 끝나버렸을까요? 아니면 어느 지점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날이 어느 시즌에 있을 텐데, 그럼 우리는 어느 포인트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미 시작됐죠.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날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시대에 있냐? 그 여호와의 날들 가운데 어느 지점, 마지막 지점에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즌이라고 봐야 됩니다. 계절로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계절이다. 어떤 계절이 있어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이 있는데, 그 계절이 이 마지막 계절이죠. 마지막 시즌이에요. 시즌인데 그럼 우리는 어디 있냐? 이 마지막 시즌의 마지막 자락에 있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일까요? 오늘 종말이 일어날지 내일 종말이 일어날지 몰라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 날이다.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한 10년 후에 주님 오시려나 20년 후에 그건 의미 없어요.
왜? 지금이 마지막이니까. 지금 1초가 지나가고 있지, 또 좀 10초 지나가고 있지. 이거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그냥 계속 마지막이야.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지막이야.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지막이라고. 마지막이라고. 지난 1월 1일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1월 1일 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저희 잘 쉬었는데 여러분도 잘 쉬셨죠? 쉬는 날이었으니까 잘 쉬셨으면 좋겠어. 좋았을 거예요. 쉬기를 바라는데 저희 이슬비가 그 새로 이제 피아노를 다른 데로 이제 선생님 이제 다른 학원에 다니게 됐는데 1월 1일 날 레슨이 잡힌 거죠. 그래서 송호영 씨 예배 드리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레슨이 잡혀가지고 얘를 이제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 줬는데 피아노를 한 3시간이나 4시간을 쳤어요. 그 사이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한 4시, 5시, 4시 정도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트레이더스에 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좀 사고 저녁 먹을 거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천천히 돌아다녔어요. 여기 이렇게 이것저것 돌아다니는데 전자제품 쪽에 이제 갔거든요. 갔더니 희한하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북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트레이더스에서 원데이 세일, 그러니까 단 하루 세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더라고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원데이 세일을 하는데 저희는 뭐 전자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뭐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뭐 스타일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우리 이사 가면 하든지 하자. 저희는 항상 그런 거는 미루는 걸 좋아해요. 당장 이렇게 사고 싶지만 미루는 걸 좋아해요. 미루는 게 잘하는 거죠. 지금 당장 다 갖는 거보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특별히 필요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관심 없이 시큰둥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거 이게 TV가 이게 얼마네? 이게 몇 인치야? 65인치야. 65인치. 교회 건데 별로 안 커? 뭐 그러고 있다 갑자기 봤는데 TV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가격이 3개인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2개인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하나는 막 700만 원인가 뭐 그러고 하나는 25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니, 완전 붙어 있어.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뭔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그 가격이 5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원래 원데이 세일이라서 250만 원 정도? 240만 원? 250만 원 정도로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스위치가 딱 올라가서요. 짠 하고 머릿속에 스위치가 빵 하고 올라가는 거죠. 아, 교회에서 사야 된다. 교회에서 사야 되잖아. 이 돈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인터넷 이렇게 뒤져봤어요. 최저가를 뒤져봤더니 이거 훨씬 싸. 그리고 지금도 검색을 해보면 그러니까 스탠드형은 한 30만 원, 40만 원 싼데 벽걸이형은 비싸더라고요. 벽걸이 싸.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하는 결정인가 싶어가지고 현재 집사님한테 바로 연락을 했어요. 집사님 빨리 검색. 이런 것도 바삭하니까 잘하니까 이 정도면 최저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파는 것도 아니면 뭐 이렇게 스토어에 가서 사는 것도 보면 페이백을 해주는데 뭐 상품권으로 페이백을 해주고 또 아니면 뭐 카드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이제 관심을 갖기 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상훈 형제하고 계속 얘기해요. 중국제 TV 단자 2개 중국제로 사자. 그래가지고 고장나면 버리고 또 사자.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싸게 삼성에서 이게 4K죠? 4K고 QLED 4K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사기로 결정을 마음에 어느 정도 먹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파시는 분이 여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2대 사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시냐 그럼 할인을 더 해준다. 뭐 그러더니 뭐 할인에 들어가더니 또 김은정 집사님이 통화를 하다가 네 그거 직원 할인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또 직원 할인을 또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500만 원인데 이 원래 원가가 그리고 이제
2023년 11월 생산이더라고요. TV가 11월 생산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게 500만 원에 2대를 사게 되는 게 된 거예요. 되게 싸게 잘 산 거죠. AS 다 되고 85인치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렇게 딱 하면 이게 80이라고 180대 넘은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2대 달리고 한 겁니다. 할렐루야. 뭐 박수까지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사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할인을 2대를 사니까 더 받고 직원 할인까지 더 받으니까 더 많이 받은 거지. 엄청 많이 받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원래 저 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지 남들 세일 할인 받는 건데 똑같이 받는 건데 조금 더 받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워낙 별로 뭐 그런 거에 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 기회가 단 하루였다는 거죠. 하루로 끝나버린 거였고, 그 저도 뭐 마지막 세일, 단 하루 세일 막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뭐 무슨 물건을 사고 뭐 관심 없어요 저는. 근데 그냥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단 하루의 기회를 잘 잡았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파는 거 저렴한 가격에 반 가격에 2대를 샀다. 몇 년 묵은 것도 아니고 작년 11월이니까 지금 2달밖에 안 된, 2달도 안 된 새 제품을 받는 거고, 트레이더스에서 샀으니 삼성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곧 끝나버리는 원데이 할인이 끝나는 상황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종말은 크게 2가지로 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이 오든지 저와 여러분이 죽든지 종말 아닙니까? 아니 뭐 완전히 망해가지고 재기 불가, 어떤 식으로든 종말이 와요. 모든 사람에게 종말은 와요. 누가 장담해요? 나 100살까지 살 거라고. 주님이 오셔서 종말이 임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서 종말이 임하든지 종말은 와요. 아무도 할 수 없이. 그러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은 종말론자들이 뭐 1992년에 뭐 예수님이 오신다, 아니 뭐 2000년에 밀레니엄에 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 불발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잖아요.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언제 온다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이 오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도 기다리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요. 우리에게 1분이 한 1년이 남아있을지, 한 달이 남아있을지, 하루가 남아있을지, 1시간이 남아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오늘 하루를 종말이 놓여져 있는, 종말 앞에 있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럼 내일 종말이 올지 모르니까, 오늘 종말이 올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또 그건 아니고, 바보 멍청이들아, 그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풀어내고 살아내야 돼요. 네? 난 종말을 준비해야 돼. 산으로 들어갈래. 가족 내팽개치고 막 산에 들어가? 가족을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돌보라고 맡겨주셨으니 가족들을 돌보는 것도 종말을 살아가는 자의 그 올바른 삶이에요. 직업?
뭐 어떤 일들, 하나님 주신 사명, 그거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내야 돼요. 주님께 포커싱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절,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특별한 자들에게 임하였지만 마지막 때는 남녀노소 만민에게 신분의 차이 없이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장녀들은 예언을 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죠. 그럼 궁금한 것은 이들이 보고 말하고 꿈꾸게 될 뭐 장래일, 꿈, 이상은 무엇인가?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많은 장을 보고 아비들은 꿈 뭐 맞나? 가사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불렀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치, 내가 막 어떤 꿈과 환상을 보게 될 거야. 내가 장래에 어떤 일들을 막 하게 될 거야. 나는 뭐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막 우와, 그러면서 노인들은 막 뭔가 막 해주고 뭐 또 젊은이들은 막 그렇게 하고 막 막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내가 뭔가 되고, 내가 뭐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을 하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전혀. 요엘서 방금 전에 읽은 말씀, 요엘서가 말하는 장래일과 꿈과 이상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 곧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는 것이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날, 재림의 날, 여호와의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을 자녀들은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늙은이들은 그날을 꿈꾸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은 그걸 이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꿈꾸고 바라보고 말하게 되고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한 아이들, 성령이 임한 성인들, 성령이 임한 노인들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꿈꾸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막 예언하는 거예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 그날을 꿈꾸고 바라보고 그날을 기대하고 막 꿈꾸면서 막 예언하면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반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10수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의 날을 기다리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꿈꾸지 않아요. 확 가리는 거예요. 좀 생각해보자. 나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 맞나? 성령이 임한 사람이 맞나? 주님의 날을 꿈꾸나? 주님의 날을 말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런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럼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 그날 성경에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보면 오늘 본문으로 보면 요엘 2장 30절 36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리같이 생각하리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늘과 땅에 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생기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어떤 징조들, 자연 현상들 보면서 핏빛으로 변하고 무슨 기둥 기둥이 생기고 구름 기둥 같은 게 생기고 그러면서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별히 이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변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죠. 시간의 개념. 또한 기근과 살인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같은 시간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중동 전쟁을 하고 있고, 참 거기 미국이 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편을 들어가지고 돈을 막 쏟아부는데 또 이스라엘도 같은 편이라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돈을 못 보니까 여기 미국이 지금 망하기 직전에 막 상황이 막 돈이 막 지금 없어가지고 전쟁 자금 때문에 이러고 있어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도우려면 일단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거지. 그만해야 돼. 그럼 우크라이나 어떻게 해야 돼?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만해야지. 그만해야 되니까. 아주 이게 그러면서 막 이 중국과 우리나라 지금 중국 여행 어렵죠 지금. 우리나라하고 아주 상황 되게 안 좋고 국제적으로 이게 막 상황이 이 전쟁이 더 확전되느냐 줄어드느냐고, 그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있거든요. 되게 그러면서 계시록 6장 10절 17절 제가 해볼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국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그 세상의 유력자들, 권력자들이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사실이 16절에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의 진노.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데 어린 양의 진노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생소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이미지가 뜨는데 어린 양의 진노는 생소하죠. 그럼 어린 양의 진노가 뭘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여호와의 날에 모든 자들을 어린 양의 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캐릭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가 임재하는 거,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심판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곧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피해 가겠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전부 심판하시겠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거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거야. 예수 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갔듯이 유월했듯이 주 예수 이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만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자들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라고 했을 때 그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순종 안 한다. 그래 발라야지. 바른 거.
별거 아니잖아요. 뭐 바르는 게 어려워요? 바르는 게 어려워요? 어린 양 바로 피 구해가지고 바르는 게 어려워? 근데 그 어렵지도 않은 거를 안 해. 그리고 자기 영혼을 완전한 심판 가운데 집어넣어. 회개하는 거? 그치.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장로교는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장로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는 행위에 대한 게 많아요. 근데 이게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만 장로교는 그걸 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행위보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거고, 감리교는 행위를 믿는 자답게 행위를 더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이정호 교수도 얘기하잖아요. 뭐가 틀렸냐면 아니다. 똑같은 거다. 다만 강조점이 다른 것뿐이다. 회개?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초청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바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해? 바꿔. 주님 오십시오. 주님 환영합니다. 초대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그거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님 찾아야 돼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주님의 날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세상의 큰 일에 관심 갖고 나의 큰 일에 더 관심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큰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우리의 그 큰 일은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나는 정말 큰 일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단 한 사람도 놓지 마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 얼굴을 보고 기뻐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꼭 성령님을 초청하고 초대하는 그 마음을 가로막는 더러운 사단의 공격이 있다면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그 마음의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날마다 그들이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믿지 않아졌던 말씀들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길 원하오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이냐 처음 하는 성도들이냐 하나님 주님 앞에서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강모는 설거지는 주예수 집사님, 정수희 집사님, 주의진, 강정구 학생, 다음 주는 임다의 전인성 성도, 이임의 강정구 학생, 교구도는 현인한 집사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식사 이후에 여기 본당 연선교회 분들, 여성교회 분들도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당 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좀 하루 했는데 저도 어제 하루 했다가 몸살이 나가지고 설교를 간신히 했는데 목이 쑤시고 그랬는데 어제 되게 고생하셨어요. 남성교회 분들이. 오늘 또 어제 바쁘셔서 못 오신 분들 오늘 같이 와서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게 우리가 안 하면 이거를 상원형제고 우리 레모나 집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도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지금 돈 아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일해주시는 게 엄청난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애써가지고 해주시고
우리 박상원 형제님의 통제에 잘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일하면서 오늘도 제가 마무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근데 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뭐냐면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직접 몸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기쁨으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 현장에 있지 않은 아이들은 또 뭐 청소도, 마당 청소도 좀 하고 깨끗하게 교회를 꾸미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다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자만하게 일을 하다가 칼에 손에 베는데 피를 제가 대신 봤으니까 여러분들 피 보지 마시고 잘 오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광고 없죠?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화성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네. 더 높은 더 깊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사업, 가정, 직장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2024년 더 높은 소망과 더 깊은 갈망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잘 준비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2024년에는 더욱더 많은 소망,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전 건축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 오늘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